우리가 지난주에 금년 표를 가지고 첫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찾아오실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묵상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죠. 사랑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훌륭한 분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언제나 떨리지 않습니까? 또 내가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분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심호하시는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기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설레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늘 같은 교회 안에 그분을 뵙지만 그분 앞에만 가면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게 뭔가를 맡기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9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 가까이 돼 가셨어요. 지금 90대 중반 되셨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을 뵈면요 가슴이 설레요. 두근두근거리고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험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경험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을 내 인생에 담아내는 것, 이게 소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을 거룩한 영혼 가운데 담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원래 본래적 거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소명을 담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그 사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소명을 담아내는 과정의 모습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그 거룩한 소명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만들지요.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잖아요. 난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입으로 짓는 죄가 모든 죄를 좀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됐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 영광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죠.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쓰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벌하시고 신인류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너희를 잘못 지었구나. 그리고 그들을 벌하고 죽이고 내가 새로운 한 명 만들었는데 또 못 만들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빠를 수도 있잖아요. 간단한 방법이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찾으시고 그 앞에 세우시죠, 다시.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뭇잎을 치워버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치와 절망이 극대화되는 순간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그렇게 나를 가리고 있는 걸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토록 의미 없는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고 고개를 쳐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돈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권세로 가려보려고 하고, 인기로 가려보려고 하고, 외모로 가려보려고 하고, 지식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앞에서는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태양과 바람이면 말라버릴 것들이고 날아가 버릴 것들이 나뭇잎에 불과하지. 그것들로 나를 가리고 그것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고 못 찾으실 거라고 여기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그럴싸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죄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진실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아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죄악된 나의 실존을 직면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룩한 소명을 담아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세상살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는요, 정직하게 나와서 내가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주일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세상 것들로 덕지덕지 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고개를 들고 괜찮은 양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냥 종교적인 위선을 부리다가 적당히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언젠가 제가 우리 교민들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교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죠. 치열하게 살아가죠.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더 신앙에 열심은 있어서 가면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다 교회에 와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조금 뭔가 이뤘다 그러면 세도를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게 어디 그 교민들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로 가득한 나의 연약함,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가려진 것들을 다 벗기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 앞에서의 진실됨, 정직함, 그것은 참 회개를 가져오죠.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사야의 이 진솔한 고백,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망하였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진솔한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으니 숯을 가져다 그 입술을 태워버리시죠. 부정한 것들을. 그리고 정결케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담아낼 그릇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회개와 속죄의 은혜예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담아내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소리쳤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어떤 헌신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기로, 어떻게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깊은 것까지도 다 토해내고 성령 안에서 정말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입술로 그게 회개가 됩니까? 그 애통함이 나옵니까? 그 죄의 인식이 됩니까?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토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사역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고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었나요? 저도 여러 번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던가요? 그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소명을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추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물으세요. 아가페스메, 아가페, 그 숭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필로세,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또 물으세요. 아가페스메.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필로세. 3번째 예수님은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그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답하지 못하는 건 그의 회개예요. 회개. 주님, 제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거짓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도 숭고하게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필레이스메, 친구로라도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은혜지요. 받아주시는 은혜지요. 됐다, 친구로라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 감격스럽게 생각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나뭇잎을 벗겨주시고 그 수치와 절망을 느끼도록 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끝나시지 않고 짐승 하나를 죽여서 그 피를 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손수 가려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손수 가려 준다.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벗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내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고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 내가 입은 은혜처럼 그들도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 글의 구조로 보면 이사야가 제일 먼저 자기 소명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야 돼요. 1장에 제일 먼저 자기 소명은 나는 이렇게 소명받았다. 그리고 나는 나가서 이런 메시지를 너에게 전한다. 그럼 메시지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왔어요. 6장에. 오히려 그 메시지들은 1장부터 나옵니다. 소명받은 이사야의 대언은
1장부터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다 씻어줄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아도 진홍 같아도 내가 다 씻어줄 것이다. 그 회개의 촉구와 돌이킴, 이게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사죄할 것이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지요.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이방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데, 보내는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들게 하려 합니다. 회개와 사죄를 통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서 세우기 위함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사죄하신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남을 회개케 할 수 있어요. 남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참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한다면 그들도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들도 주의 백성이 되겠지요. 되겠지요. 그럼 뭐 세상을 탓합니까? 세상이 약해진다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명을 담아낸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를 짓고 하나님 피에 숨어 있으며 이것저것들로 가리고 그렇게 살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하찮은 것들 다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내 자신부터 그렇게 그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